공지천에 가보면 새로운 다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보셨습니까? 출렁다리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김광석 씨는 뭐라 그랬죠? 춘천 사이로 248이라고 합니다. 248은 248m라고 합니다. 저는 한번 가서 걸어봤는데 그게 많이 흔들리진 않더라고요. 많이 흔들렸으면은 좀 더 스릴이 넘쳤을 텐데 많이 흔들리진 않아요. 그런데 그걸 건너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떨어지면 크게 다칠 텐데, 그렇죠? 거기서 떨어지면 다치겠죠. 그런데 거기를 건너가요. 왜 건너갈 수 있을까요? 내가 건너가는 동안에 그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2024년 한 해를 지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나. 혹시 힘들고 어려운 어떤 그런 우리에게 닥쳐온 일들 가운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았나. 만약에 우리가 그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건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신다고 정말 확고하게 확실하게 믿으면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크게 염려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리를 건너가는 동안 우리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요. 왜? 안 무너질 거라고 우리는 믿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그 다리보다 못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리보다도 훨씬 더 안전하시고 더 튼튼하시고 더 확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리를 건너는 동안 우리는 안전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안전할 줄 믿습니다. 또 안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그 믿음으로 살아오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개인적으로 어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올 한 해 사실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빨리 흘러갈 줄 몰랐거든요.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순식간에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왔어요. 그렇게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은 나를 향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눈으로 나를 언제나 살펴보셨고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지내면서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삶으로 고백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런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보살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가 넘칠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렇게 새록새록 크게 와닿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원래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로운 재판으로 유명한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이제 갈라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집니다. 북쪽에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에는 유다라고 부릅니다. 참 이스라엘의 나라는 우리나라랑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원래 한 나라였는데 우리도 이렇게 분열되어져서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정통성은 어디에 있냐면
이제 남쪽의 유다 지파에게 있어요. 유다 지파에게.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 악한 왕으로 다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유다는 악한 왕도 있었지만 선한 왕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정말 악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여러분 아합 많이 들어보셨죠? 아합. 예.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아합이 이스라엘을 22년을 통치하는데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물론 뒤에 이제 여로보암 2세 때도 이제 그런 상황들을 맞았는데 사실 이 북쪽의 이스라엘의 그 나라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이 아합 때에 영적으로는 그렇게 어두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육적으로는 너무나도 풍성한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부자가 나라가 된 거예요.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였어. 우리의 고백,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뭐라고 여길까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아합 왕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바알의 은혜였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합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 누구를 사랑해요? 바알을 사랑해요. 그래서 바알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바알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은 그렇게 타락했고 그 아합 왕이 타락하니까 누구도 타락합니까? 백성들도 타락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은 악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악해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디셉 사람 엘리야. 그 앞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아합에게로 이렇게 보내십니다. 길르앗이 어디냐면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땅이 길르앗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출애굽한 이후 백성들이 이제 요단 동편에 가서 어떻게 해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나 옥을 쳐부수고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누굴 주둔시켜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거기에 이제 머물게 한단 말이에요. 그곳이 길르앗입니다. 길르앗.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길르앗이 그러니까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안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강을 하나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시골이에요. 시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시골에 있는 디셉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가지고 누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아합 왕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아합 왕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겠죠. 그럼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엘리야야 아합 왕을 찾아가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라. 뭐라고 말하라고 하십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땅 가운데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아합 왕은 이슬도 내리시고 비도 내리시고 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바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비를 내리시는 분, 이슬을 내리시는 분, 모든 세상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세요. 아합 왕이 어떤 왕이에요?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합 왕의 아내? 너무나도 유명한 이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세벨은 시돈 사람이었어요. 시돈. 그 시돈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시돈은요 바알 우상의 본거지예요. 그러니까 그 시돈에서 자란 이세벨이 이제 아합에게 시집왔고 이제 아합도
이제 자기 와이프를 따라서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바알의 신전을 만들고 바알을 제사하고 했던 것이죠. 그런 반면에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그렇게 대우해 줬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다 죽여버려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어지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근데 사실 엘리야만 남은 건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께 남기신 자들이 있는데 엘리야는 보지 못하니까 자기만 남은 줄 아는 거죠.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만 남았다고, 모든 선지자는 다 죽었다고. 그러면 여러분,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시는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갈 때에 두려울까요? 아니면 기쁠까요? 두려워요. 왜? 다른 선지자들도 다 죽였는데 그러면 아합이 나도 죽이지 않을까? 내가 그런데 어떻게 아합에게 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아합에게로 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합에게로 가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아합이 나를 당장 죽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아합 왕이여, 하나님이 이 나라를 잘되게 하실 것이고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군사가 강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하라고 하신다면 그래도 마음이 좀 놓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뭡니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모든 선지자들을 죽인 아합 왕 앞에 가가지고 이 말을 전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합 왕이 어떻게 할까요? 당장 엘리야를 죽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가서 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두려운 거예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어쩌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걸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합 왕의 앞에 가서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엘리야는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왕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게 첫 번째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내 생각에는 엘리야는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아합에게로 갈 수가 없어. 나는 힘들어. 내 생명을 걸 수가 없어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 나는 가기 싫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내 지금 상황에 처한 상황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선되어지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요 희생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희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 그 순종에게는 우리의 희생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희생 없는 순종은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어떤 희생을 요구하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을 바라보면 사실 아합과도 같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복이 하나님부터 온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나에게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로 믿음의 사람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가서 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두려움이고 떨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종하는 그 삶,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지라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할 때에 여러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여러분 솔직하게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두 개가 생겨요. 이렇게 순종하자니 너무 큰 대가를 치러야 돼요. 순종하자니 너무 내 삶이 힘들어져요. 근데 순종 안 하자니 하나님이 두려워요. 우리는 이 가운데서 막 갈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선택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두렵고 떨리는 그 순종의 자리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자에게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뭘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순종하는 자에게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희생을 해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런데 그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어라.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어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숨어야 됩니까? 지금 아합이 엘리야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엘리야를 이제 아합이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숨겨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숨기실 뿐만 아니라 뭐 하세요? 4절에 그 시냇물을 마셔라. 아직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는 시냇물이 흘러요. 그 시냇물을 마셔라. 시냇물을 마셔. 물은 마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음식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 음식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까마귀들에게 누가 명령하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민물인 까마귀에게 명령하셔서, 야 까마귀야, 저기 그리 시냇가에 그 엘리야가 지금 숨어 있는데, 까마귀야 너 가서 떡을 물어다가 엘리야에게 줘라. 너 여기 보면 떡과 고기 물어다가 너 엘리야에게 줘라.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까마귀가 그 고기와 떡을 가지고 그리 시냇가로 와서 엘리야 앞에 줬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아다녀요. 왜요? 괘씸하잖아요. 아니 어디 저 촌 출신에 사람이 와가지고 왕 앞에서 이 나라가 결국은 망할 거라는 거죠. 나라가 망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나라가 망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아합 왕 눈에 곱게 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린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한 번 전하고 엘리야는 숨어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거예요. 참 이것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했으면 하나님 좀 좋은 길을 주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좀 내 길을 좀 열어주셔서
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셔야죠. 사실 우리가 어떤 그런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내 인생 가운데서도 조금 더 이렇게 좀 열리고 좀 다른 사람도 앞서가고 이런 걸 우리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않아요. 더 어려워져요. 숨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이 오면요,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게 되어지며 엘리야만 힘든 게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명령하셔서 고기와 떡을 갖다가 엘리야 앞에 놓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기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삶을 하나님께 살게 해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그것도 하루에 한 끼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 먹어요? 2번을 먹는다는 거예요, 떡과 고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비록 그 순종함이 우리의 어떤 희생이나 대가가 있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고기와 떡을 먹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는요,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도 임하게 되어지지만, 때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감격이 되어지고 얼마나 힘이 되어질까요?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힘이 나죠. 힘이 나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런데 때로는 순종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순종했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왜 하나님, 저는 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아무것도 내 손에는 잡히지 않을까요?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7절에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말씀대로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도가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주관하시는 분이 바알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세요. 내가 이 세상의 통치자고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게 되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마시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떡과 고기를 주셔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내가 말라버렸어요. 물이 없어요. 떨어졌어요. 이러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한번 너에게 이런 은혜를 줬어, 그러니까 너 그래 됐지? 라고 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시내가 말라버렸어요. 시내가 말라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열어주세요. 그 또 다른 길이 뭐예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조금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잘 너는 일어나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시돈이라는 곳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돈이 어떤 곳이에요? 이세벨의 고향이고 바알의 본거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시돈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어쩌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장소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 한 가지 더, 시돈에 있는 야, 그래도 시돈에 가면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부자야. 너 거기 가서 거기서 먹고 잘 살고 있으면 돼 라고 하시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은 어디입니까?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과부는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요. 그 이후에 보면요, 그 과부 찾아갔더니 그 과부가 뭐 하고 있습니까? 성문에 나와가지고 나뭇가지 줍고 있어요. 나뭇가지 주워서 뭐 하려고요? 자기 집에 지금 통에 가루 조금 하고 기름 조금이 있는데 그 나뭇가지 주워다가 그거 가지고 떡 만들어 가지고 자기하고 자기 아들하고 먹고선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 죽음을 기다리려고 마지막 이제 식사를 하려고 나뭇가지 줍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 과부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러실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좀 부자에게로 보내셔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게 하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또 과부에게 보내셔서, 그것도 지금 한 끼 먹고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과부에게 보내실까?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하나님께 가래요. 그쪽으로 거기 가.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 과부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걸 모르실까요? 아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에게 보내시면서 하나님께 엘리야에게는 말씀하시고, 그 과부를 통해서 너를 먹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끼밖에 없다니까요. 그 과부하고 아들하고 한 끼 먹고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그 과부의 집에 가야 된다니까요.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했으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갑니다. 가가지고 만나. 하나님이 분명히 저 과부를 통해서 나를 먹이시긴다고 하셨으니까 과부에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리고 11절에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먹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엘리야는 가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야, 물 가져와라, 떡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 마지막 음식 가지고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여인은 그걸 가져다가 엘리야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13절에 엘리야가 그 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출렁다리를 건너가는 것처럼 내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그 강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엘리야여, 내가 지금 먹고 죽을 이 한 끼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가져와서 먼저 나로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여인이 엘리야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순종 그리고 이 여인의 순종,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지막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 펴 있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한 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과 그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엘리야는 그렇게 가난했던 그 과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생각해 보건대 우리도 한 해를 지나면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우리가 넘겨온 이런 시간들이 참 많아요. 포기하려고 했던 순간들, 그럼에도 또 넘어가고, 그럼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해서 또 우리가 살게 되어지고 했던 그런 순간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그런 일 가지고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삶은 그때가 힘들었거든요. 그때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우리는 한 해를 지나고 지금 마지막 주일에 이곳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가서 썩어져가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시는 분이십니다. 폭풍우를 만나 거의 죽을 것 같은 그 제자들에게 무리를 건너가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깜깜하고 어두운 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려왔고 앞으로도 그 삶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임하셔서, 그냥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하셔서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주시고, 사로와 가부 아무것도 없는 그 여인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떡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계속해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좀 희생과 대가를 우리가 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함께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